여러분들은 혹시 다른 사람의 일기장이나 편지를 몰래 뜯어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다른 사람의 일기나 편지를 몰래 뜯어보는 것은 안 되는 일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타인의 사생활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아니면 허락된 사람만이 열어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예전에 일기장 가운데는 그 일기장 책을 작은 자물쇠로 잠글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그런 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의 심리가 이상해서 그렇게 잠겨져 있으면 오히려 더 뜯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물쇠로 잠겨져 있다는 것이 뭔가 더 비밀스럽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 같은 신비로운 유혹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그렇게 뭔가 비밀스럽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 한 비밀스러운 두루마리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계시록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등극하실 때 받으셨던 그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7개의 인으로 꽁꽁 임봉된 두루마리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 매우 신비로운 이야기가 그 두루마리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우리는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26강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는 7인, 그 7인 가운데 첫 번째부터 6번째 인이 떼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하늘 보좌의 장면이 펼쳐지고 그 하늘 보좌 앞에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 보좌에 즉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요한계시록 6장은 바로 그 요한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등극하면서 받으셨던 그 7인으로 임봉된 두루마리, 바로 이 7인을 떼는 사건은 그리스도의 취임과 그분의 즉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6번째 인은 우리가 후에 공부하겠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것에 수반되는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함께 묘사하여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 7인의 개봉 장면이 그리스도의 승천 및 우주 보좌로의 등극으로부터 왕과 세상의 심판자로 완전한 자격을 갖추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의 역사적 기간을 망라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즉위와 그리고 그분의 재림, 그 사이에 있는 사건들이 바로 7인이 하나하나 떼어지면서 이 땅에 펼쳐질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예언되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분의 즉위,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사건, 그 사이에서 벌어질 일들이 7인이 하나하나 떼어지면서 이 땅에서 펼쳐지게 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7인을 뗀다는 것은 곧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열쇠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5장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요. 이 7인을 떼는 장면은 그리스도의 즉위식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즉위식을 생각해 볼 때 구약시대 왕들이 새롭게 왕으로 즉위할 때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왕으로 즉위하는 모습이 함께 오버랩되면서 매우 평행적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새로 등극한 왕이 그의 보좌에 올랐을 때 이제 온 나라의 운명은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의 운명 가운데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여러 즉위식에는 일반적으로 그 즉위한 왕이 즉위식을 한 다음에는 왕의 심판적 행위가 따랐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이 즉위할 때에 그 왕의 즉위에 함께 참여했던 충신들에게는 호의를 베풀고 큰 상을 베풀었지만 그 왕에게 불충하며 반역자로 드러났던 자들에게는 처벌하기 위한 무서운 심판이 임했음을 우리는 구약의 기록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하늘 보좌에 등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봉된 두루마리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인을 하나하나 떼시는데
이 심판적 측면이 이 일곱인을 떼는 묵시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 그분의 등극으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당신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상징한 이 언약의 두루마리를 받으셨을 때 이제 이 온 인류의 운명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일곱인의 계봉에서 묘사된 것과 같이 새로 등극하신 그리스도께서 전쟁과 사륙과 기아와 연병과 같은 지상에서 일어날 사건들의 연속적인 무서운 심판의 모습들이 바로 이 인을 떼는 사건과 함께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것을 이 언약의 저주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에 기록된 이 내용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언약의 저주들과 매우 평행적으로 이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다음에 그분은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만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협력한다면 그들은 상급과 축복을 받을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언약을 순종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한다면 이 언약의 저주들로 알려진 파국적인 결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여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 언약의 저주들이 전쟁이나 기근, 역병, 그리고 들짐승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바로 에스겔 14장 21절에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4가지 중 한 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한번 성경절을 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하면서 바로 이 4가지의 언약의 저주들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벌이요 심판이라고 에스겔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저주들의 근간이 되는 본문은 바로 레위기 26장 21절부터 26절에 이미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저주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리신 예비적 심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왜 언약의 저주들, 그 심판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언약의 저주의 목적은 백성으로 그들의 배도의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고 그들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저주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분명한 것은 그 저주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원수의 나라들을 이용하셨다는 것이죠. 이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종종 그분의 도구로 이용이 되었음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요한계시록 6장의 언어와 이 구약의 언약의 저주들 사이에는 아주 현저한 평행구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일곱인의 개봉 장면과 함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신약의 언약과 그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생긴 결과들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암시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마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복음이 전파되고 거절될 때마다 그 결과들이 뒤따랐다라고 하면서 이 일곱인의 첫 장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계시록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임봉된 언약의 두루마리를 하늘 보호좌에서 그분의 등극의 표로 취하셨다는 사실, 곧 그분과 당신 백성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대표한 행위라는 사실에 의해서 이 이야기는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등극은 언약의 내용들이 집행되기 시작하는 출발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살펴볼 텐데요. 매우 흥미로운 이 일곱인과 예수님의 이 종말적 계시의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이 공간복음의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이제 이 마지막 때의 종말적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가르치시던 이야기와 이 요한계시록 6장의 일곱인이 떼어지는 것이 아주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 이제 화면 속에 있는 표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흰 말이 등장하죠. 이것은 복음의 순결의 시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붉은 말이 등장하죠. 이것은 전쟁과 피 흘림을 의미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6절로 7절, 마가복음 13장 7절로 8절, 누가복음 21장 9절로 10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검은 말이 등장했어요. 이것은 기근을 의미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7절과 마가복음 13장 8절,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온역과 전염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색깔은 말이죠.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제단 아래 죽은 영혼들이 울부짖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핍박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근데 마태복음 24장 9절로 10절과 마가복음 13장 9절로 13절,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7절에 보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라고 예수님께서 이 종말적 마지막 징조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해, 달, 별의 이 천연 개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9절과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이 종말적 사건에 대한 징조들을 말씀하실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천연계의 징조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섯 잔이 떼어지고 천연계의 징조가 지나갈 때에 온 세상의 족속들이 애곡하고 통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마태복음 24장 30절, 마가복음 13장 26절과 누가복음 21장 27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기 표에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된 일곱인이 떼어지는 장면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종말적 사건들의 징조들을 얘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묵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종말적 계시와 매우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간복음의 묵시록은 재림을 선포하는 사건의 목적이 종말의 가까움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의 담화의 결론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움을 우리들에게 깨우치고 준비토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인들의 개봉에 대한 묵시와 감람산 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종말적 담화에 상징적으로 묘사된 이 사건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우고 회개케 하기 위함이요 아울러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토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곱인의 떼어짐과 함께 일련의 종말적 징조들이 하나하나 펼쳐지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 알게 하사 준비토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잠깐 이 일곱인이 떼어지는 장면이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고 어떤 목적 가운데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함께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이 떼어지는 사건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펼쳐질 사건의 순서 가운데서 어떤 시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함께 간단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인,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이 되어지자 흰말을 탄 자가 등장해요. 활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면류관을 가지고 말이죠. 이 기록은 하박국 3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떠올리게 하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구약의 기록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첫 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과 연결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첫째 인을 뗄 때 나오는 흰말은 바로 순결과 또한 승리를 상징하죠. 왜냐하면 이 교회는 순결한 시대이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교회를 지금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면류관을 쓰고 말을 탄 자는 교회를 주장하시며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7교회 가운데서도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순결의 시대를 나타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승승장구하여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하던 시대였던 것이죠. 에드워드 기본은 말하기를 초대교회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약 5만 명 이상이었고 또 소아시아 지방의 안디옥에 있던 그리스도인의 수는 10만 명으로서 그 도시의 5분의 1이었다고 한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의 수는 약 500만 명이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대를 살았던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1장 8절이죠.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골로새서 1장 23절 후반에 보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하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하여졌다라고 바울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성경절들은 말탄 자가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바로 이 첫 번째 인이 떼어지는 시대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교회 세력을 이기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데 승리한 초대교회 곧 악의 세력을 물리치며 잘 싸운 초대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류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보존된 진리를 가지고 순결한 모습으로 그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했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악을 정복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쳐서 이기는 놀라운 능력의 교회의 시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다른 색깔의 말이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제 요한은 장면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달려오는 말의 색깔은 붉은색이었고 이 말을 탄 자는 칼을 받아쥐고 있었으며 서로 죽이는 일을 감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붉은 말, 이 붉은색은 전쟁과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다음 서머나교회 곧 핍박의 시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붉은 피를 많이 흘렸던 시대였고 외부의 핍박으로 고난을 받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의 원형 극장에서 야수들의 밥으로 또 화형대에서 그들의 목숨을 잃었던 시대였던 것이죠. 또한 유럽과 북부 아프리카 지방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자비한 핍박과 중임을 당했는데 그 기간은 역사가들에 의하면 바로 AD 100년부터 AD 313년 시대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시대, 곧 붉은 말, 피 흘림과 핍박의 시대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어떤 말이 등장했습니까? 바로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검은색 말이 등장합니다. 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어두움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신약에서는
어두움의 시대 복음의 부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진리의 빛이 가리워져 가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울이 등장해요. 그런데 구약에서 저울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무게를 달아 빵을 먹는다는 것은 극심한 식량 부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주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만일 그 백성이 불순종한다면 내가 너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저울에 달아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포위 기간 동안 그 거민들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먹고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저울에 달아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음식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없는 영적으로 매우 배고픈 시대, 그 시대를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세 번째인의 요한이 검은 말을 탄 자가 이제 손에 저울을 가지고 등장해요. 이것은 교회가 검은 세력에게, 즉 악의 세력에게 굴복했던 시기요, 순결하고 의로웠던 교회가 깊이 타락하여 점점 진리의 빛이 사라져가고 어두워지던 시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대는 세속주의와 돈을 사랑함이 교회를 채우고 이교의 오류가 교회 안에 들어왔던 시대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핍박의 시대 다음에 버가모 시대에 들어가서 이 기독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자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이 이교들과 융화되면서 이 이교도들의 수많은 이교의 습관들이, 이교의 관습들이, 이교의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가 순결함을 잊어버리고 진리의 빛이 어두워지면서 점점 진리가 깜깜해지던 시대, 바로 이 시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어른이 일하여 받을 수 있는 하루의 품삯이었는데, 원래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밀 5대를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한 데나리온으로 밀을 한 대밖에 살 수 없다고 말해요. 이것은 심각한 기근과 가난과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적 기근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중세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기독교회는 심각하게 타락하게 되었고 영적 기근이 들어서 신자들은 적은 양의 영적 음식밖에는 얻지 못했던 시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리보다는 인간의 전통과 이교의 관습과 오류가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복음의 빛 대신 어두움이 교회를 뒤덮었던 바로 그러한 시대를 우리들에게 이 밀 한 대 사는 한 데나리온의 상징으로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검말은 수백만의 이방인이 그 거짓 교리의 행습을 교회 안으로 도입한 버가모 교회와 동일한 시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을 함께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인데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끝으로 요한은 청황색 말이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황색은 죽음의 색깔이죠. 이것은 검은색보다 더한 색입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음을 우리는 이 청황색 말의 등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성직자들이 오히려 오류를 가르치고 성경대로 믿기로 작정한 자들을 교회의 권위로 핍박하고 출교시켰던 시대였고 교황권의 횡포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옛날 로마 나라가 기독교를 없애려고 핍박하였으나 실패하자 이제 마귀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타협과 오류와 거짓을 들여오고 교황권의 세력을 통하여 참된 진리와 진실된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성공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수천만 명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고, 그래서 그 말탄자의 이름이 그 뒤에는 음부가 뒤따르고 있었다라고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바로 중세 암흑시대의 교회, 교회가 이제는 죽음의 사신이 그 뒤를 따르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의 중세기 핍박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예언하고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7장 21절과 25절에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겼더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존중히 여기실 것이고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이 제단 밑에 죽은 영혼들이 그들이 당한 고통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울부짖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영적으로 완전히 교회가 죽어버렸던 중세 암흑 시대의 교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7인이 떼어지는 사건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이 떼어지는 사건까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바로 이 네 말탄 자, 흰색,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의 네 말탄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네 말탄자들의 계시는 교회의 역사에 대한 생생하고 적나라한 묘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미리 아시고 이렇게 예언하여 두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인을 차례로 하나하나 뗄 때마다 그들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다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의 적나라함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각 교회 형편에 따라 그 교회를 향한 심판이 어떻게 펼쳐질 것을 이 네 인이 떼어지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흰색 말은 초대교회 복음의 승리 시대였고, 두 번째 붉은색 말은 교회가 핍박당하여 피 흘리던 시대였고, 세 번째 검은 말은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하여 진리의 기근이 있던 시대였고, 네 번째 청황색 말은 교회가 영적으로 사망했던 시대. 그래서 참된 믿음은 상실되어 사랑의 복음 기별은 저항을 받고 잊어버린 바 되며 점차적으로 전통이 그 자리를 대신하던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 인 개봉하면서 네 마리에 등장했던 말의 묘사는 곧 심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들의 영적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지, 바로 그 언약의 저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릴 때 어떻게 그들에게 심판으로 임할 것인지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바로 이 네 말은 그 언약의 저주들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부분적으로, 예비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네 번째 인까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 임봉된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펼쳐지는 예언의 놀라운 기별을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 비밀스러운 예언의 기별을 우리에게 미리 열어서 보여주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교회와 시대의 형편들을 미리 살피고 준비하여 앞으로 닥칠 심판의 때를 준비토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메시지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성수학교 형제자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비밀을 하나씩 떼어보신다면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삶의 그 감춰진 부분들을 하나하나 열어보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7인이 떼어지는, 첫 번째 4인이 떼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결하게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을 살펴야 하겠다는 생각을 이 시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성수학교 형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 살피십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형편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펼쳐놓고 그분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이 언약의 저주들이 오늘 우리에게 고통과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저주들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저주가 목적한 바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준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 하나의 삶을 통하여 내 마음의 형편을 깨닫고 온전히 그분께로 나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